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믿음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의 시스템이 달라진 겁니다.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 우리 몸에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몸의 시스템은 뭡니까? 코로 숨을 쉬어야 살죠. 그렇죠? 숨을 쉰다는 건 뭡니까? 바깥에 있는 숨을 빨아들였다가 뱉는 거죠. 그렇죠? 숨을 빨아들이고 뱉는 거. 그래야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은 뭡니까? 먹어야 살죠. 먹고 화장실 가고 먹어야 산단 말이죠. 또 우리 시스템은 뭡니까? 이제 옷도 입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옷도 입고 또 먹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배워야 되죠.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 마치면 그러면 안 배우느냐? 학교 마치고도 계속 배운단 말이죠. 배우고 자 그러면서 내 의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달라졌어요. 그게 달라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여태까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할 일이 뭔가? 오늘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또 내가 올 한 해 할 일이 뭘까? 오늘 주일인데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할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해요. 대안이 뭘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고 우리는 그렇게 평생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믿는 겁니다. 읽어야 믿고 들어야 믿고 그렇게 해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인간의 의로 살았단 말이죠.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잘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전쟁이 나가고 왕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고 왕으로서 이제 인재를 세울 때 어떻게 했느냐? 사울은 가장 똑똑한 또 왕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재를 등용할 때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세우는 거예요. 달라요. 똑똑하고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럼 그 사람 안 세워요. 다윗은요 좀 부족하고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세워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죠. 또한 국가를 운영해 나갈 때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죠. 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키가 크고 또 이제 많은 사람 전쟁에 나와서 경력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을 쭉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요.
너무 다르죠. 똑같은 왕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 싸울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골리앗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지.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장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황당해지는 거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가지고 던져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같은 거 두 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주사위는 검은 주사위고 하나의 주사위는 이제 흰 주사위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서 흰 주사위는 예스고 검은 주사위는 노. 그래서 그것을 두 주사위를 놓고 이제 내가 눈을 감고 딱 넣는 거예요. 넣어서 집는 거예요. 그 집었는데 뭐가 나오느냐? 이번 전쟁이 나가는데 하나님 이 전쟁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딱 기도해 놓고 주사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흰 게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스구나. 그래서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뽑았는데 검은 걸 뽑아서 노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전쟁에서 자신 있고 적군을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싸워도 되겠다. 했는데 노가 나와.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런데 적군이 제대로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역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빈약해서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뽑았는데 예수가 나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 나가는 거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열악하고 무기도 없고 수도 적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매사에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말이죠.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 명이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12명이 이제 11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2명을 맞추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 외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던 사람 2명을 딱 세워가지고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투표하고 다수결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딱 넣어놓고 하나님께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어떤 자를 세워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마띠아가 나온 거예요. 마띠아가. 그래서 마띠아를 12사도의 수에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하고 믿음도 있고 잘할 것 같은 사람과 또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도 않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또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잘하는 걸 믿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렇게 나아갔던 이것.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사라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늘 교회를 오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늘 그래서 울고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순간 내 죄책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너무 즐거워져요. 주의 보혈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실수했고 죄를 짓고 잘못한 건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보혈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 양심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양심이 즐거워지고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보혈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경험해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삶의 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나냐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본능. 육신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바뀐 사람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끄럽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네? 내 몸이 갑자기 아프네? 내가 약속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드네? 하면서 조금만 일이 생기고 어렵고 답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찾죠. 찾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항상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걸 찾아요.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에는 이라고 했죠. 자, 오늘 우리가 17절을 읽었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살게 된다 라고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죠.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18절.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똑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서 쭉 읽어보면 32절까지 하나님을 영광 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틀림없이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핑계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옆에 사람이 아무리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저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돈 버는 것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기도 힘들고 고달프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온갖 탐욕이 온갖 더러움이 가득가득 다 있단 말이죠.
그 속을, 그 심령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세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펼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결혼해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이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저주 속에 살아갔는데 이제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데 전혀 다른 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세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네요. 내가 너무 더러운 자네요. 내가 너무 탐욕스러운 자네요. 너무 교만하네요. 내가 너무 엄난한 자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요.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그렇게 깨달아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잘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그렇게 요구하면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과 그 다음에 18절 이후에 나타난 이 대비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을 따라서 너 요거 해야 되라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인정하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 뻣뻣하게요. 고개를 들고 교만을 들고 거만을 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라고 했습니다. 욥기 33장 14에서 19절까지. 하나님요
말씀하신대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잊어먹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듣고도 잊어먹고 모른 척하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버리라. 교만을 끊으라.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로 가면 죽음이다. 사망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막아주려고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어디서 세일한다. 50% 세일.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줄을 설 거예요. 줄을 서. 물건 싸게 산다면 이 마트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반값에 살 수 있다. 소고기를 반값에 살 수 있다. 그러면요, 줄을 설 거예요. 줄을. 그렇게 물건 싸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줄을 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린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울은요, 다윗을 평생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닙니까? 저 다윗을 살려줬다가는 내가 괴로웠어. 내가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4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40세 왕이 돼서 80세 죽는데 4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게 사울이 했던 주요한 업적이었어요. 그리고 왜 쫓아다니느냐? 사울을 죽여야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덕지 않고 저 미운 존재를 없애야 되고 다윗에게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이 가는 게 싫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을 넘긴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사울이 죄를 지었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다음 왕위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뜻을 굽히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뜻을 안 굽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왕해야 되고 내 자식들에게 왕노릇을 문을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져간다. 40년 동안 끝까지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 동굴 안에 딱 숨어 있었어요.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 일행도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몰랐죠.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것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것에 잠도 자고 거기서 이제 쉬고 그렇게 했다가 동굴로 나가요. 근데 저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일행들이 들어와서 쉬고 잠자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 가까이 가가지고 사울이 잠들고 있을 때 다윗이 창을 들어가지고 사울의 옷을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윗이 너무 괴로웠어. 내가 왕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마음을 못하니 그렇게 해서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임금이 저 멀리 가는 걸 보고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동굴 안에 왕이 들어오셨죠? 이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또 나를 잡으러 오지 마세요. 그 말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하는 겁니다. 내 옷자락을 칼로 베어간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었구나. 다윗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나를 안 죽이고 옷자랑을 베어갔구나. 사울이 그때 아는 겁니다. 그때 알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잘못했다.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내가 다시는 널 잡으러 가지 않겠다.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해요. 자기 진심을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나중에 또 잡으러 가죠. 어쨌든 간에 사울은요, 자기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울은 다윗 왕 되는 거 싫어요. 다윗을 죽이면 좋겠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고 안 듣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듣는단 말이죠. 안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 언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들은 적이 없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그랬죠.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 몸이 아프고 뼈가 쑤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한약을 먹어도 왜 안 낫느냐? 내가 고생을 많이 했나? 내가 체질이 약한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믿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찾는 자가,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믿고 살다 보면 믿을 게 너무 많아지고, 믿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나오고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